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가정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가정에 수입이 생기면 이 수입을 지출하는 지출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은 수입이 생기면은 먼저 11조를 구별하죠. 11조를 떼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더 떼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는 어려운 이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1조. 이래야 맞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수입에서 얼마를 항상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 그래서 우리 가정도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은 11조를 먼저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장학금 하나의 장학금 뭐 10만 원씩을 매달 내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나의 또 장학금 또 1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홀트에 또 지원을 하고요. 또 기아 대책 거기도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한 40만 원 됩니다.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것이 11조를 제외하고 구별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모자라야 되는데 놀랍게도 안 모자란다는 거예요. 계속 나누어 줄 것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 받는 사례비가 뭐 얼마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쌀 나누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같이 조그마한 교회가 해마다 한 140포씩, 140포대씩을 이렇게 주민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대하동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뭐 이렇게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이렇게 좀 목적 기부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140포대씩을 매년 이렇게 우리가 기부를 한다는 거 정말 이거 적지 않는 거예요. 적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이 뭐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있어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대개가 보면요, 한 가정의 경제 관리를 하는 몇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대개가 보면 자녀를 위해서 너무 많이 써요. 자녀를 위해서. 보면은 뭐 11조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내가 500만 원이면 자녀 교육비로 뭐 다 가정마다 틀리지만은 보통 보니까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 썼는지 지금 썼는지를 지금 뭐 자녀가 다 큰 사람들은 뭐 다 썼으니까 하지만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얼마를 썼는지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자녀 교육비로 이렇게 보통 제일 많이 지출합니다. 자녀가 한 2명 이상 있는 집은 대부분의 가정이 보면 자녀를 위해서 자녀 교육비가 제일 많이 지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는 3만 원도 책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입이 생기면 딱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거든요. 배분이 돼야 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3만 원도 책정을 안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렇게 수입 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풍요로운 생활을 못 해요. 안 됩니다. 풍요로운 생활이 환경이 안 만들어집니다. 축복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뭐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태어나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주님 부름 받아 가면은 이 땅에 남겨놓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자녀들이 남더라고. 자녀들이 남아있더라고. 우리는 가도 자녀들이 남아있더란 말이죠. 만약에 뭐 결혼을 안 한 분도 있고 뭐 자녀를 안 낳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가고 끝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이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게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나를 통해서 뿌려졌어요. 뿌려져가지고 누군가의 마음밭에서 그게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왔다가 갈 때 남겨놓는 것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외에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재물을 뭐 쌓고 뭐 이렇게 뭐 적금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남아있더란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자녀들을 그냥 키울 수가 없죠.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맨날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돼. 내가 남겨놓은 이 아이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꿈을 꾸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떠나도 고린도 교회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뭐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면은,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 말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꾸 이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제 자식에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자식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건 내 거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생겨나게 한 이 재물을 왜 그렇게 되게 만드냐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게 해야 되죠. 사용되게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죽으면 저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그거 믿고는 막 이렇게 뭐 대출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부모 돌아가시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가지고 있는 저 아파트, 상가 건물, 저건 내 거가 된다. 그걸 믿고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쓰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나중에 아버지 하면 그걸로 이렇게 갚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든 그 재물이 자녀들한테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재물로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 믿음의 자녀들을 또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5명이 지금 있는데 제가 가끔씩 생각해봐요.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담은 1,000만 원이라도 손에 쥐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아비로서 하는데 그 1,000만 원을 만들어 주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안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못 쥐어주더라도 하나님이 쥐어달라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못 쥐어주는 것보다도 100배 좋은 곳으로 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어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지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어주려고 하니까는 그 금액 정해진 걸 지어주지만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면은 이렇게 내가 금액을 책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성교비 얼마씩을 보내드렸겠죠.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시험이 드니까 이게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돈 얼마가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교회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제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돈 몇 푼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 지금 사도 바울의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너무 아파요.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영원한 축복을 바울로부터 이들은 받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얼마간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린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고 보니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꽤나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일로 바울을 비난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게끔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근본적으로 지금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이 권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을 권리. 이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듣고 제3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은혜를 체험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그 물질을 드린 거에서 얼마를 떼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주의 종에게 보내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이 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아까 뭐 그 위에 보면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느니라. 뭐 신명기 25장 말씀, 이 말씀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권리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일하는 소가 먹을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이 복음을 이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른 이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다른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사도들, 또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1년에 몇 차례는 외부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안 보내요. 그냥 안 보내고 얼마간의 사례비를 손에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이들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야고보나, 주님의 동생 야고보나,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다른 이들은 방문객이죠, 그죠?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도 받을 권리가 있어서 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건 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일까 보냐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우리는 그런 권리가 더 크게 있다 이 말이죠. 더 큰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다면 한번 훌쩍 다녀가죠. 한 며칠씩 머물렀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떠날 때 그 교회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례비를 손에 쥐어서 또 보내드리는 거죠. 그거는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두 번째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어디죠? 가장 오래 에베소입니다. 맞아요. 에베소에서는 몇 년이요? 3년을 머물렀어요.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오래 머물렀던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입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모진 이렇게
이렇게 이 일들을 다 당했어요. 박해자들로부터 박해받고 뭐 별의별 이렇게 별의별 이제 그 일들을 다 당했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가진 핍박을 받아가면서 애를 써가지고 너희 교회를 세웠다 이거죠. 그런데 잠깐 다녀가는 분들은 대접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는 나에게 대해서는 비방을 퍼부어야 되겠느냐 이거인 겁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해요. 12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하고 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권리를 내가 제한한다는 거, 스스로 제한한다라는 거죠. 내가 당당하게 얻어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아내를 동반할 수도 있고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이제 뭐 목회자들한테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뭐 노예를 가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전에는 소나타를 타고 다녔는데 제네시스를 타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바꾸자 하면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줬다는 거예요. 사줬다는 거죠. 그래서 안 탈 수가 없어가지고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 제네시스를 사준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만약에 뭐 교인 중에 한 분이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목회자인 저에게 뭐 제네시스를 한 대 딱 뽑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교인들이 이렇게 선물로 사주신 거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또 그렇게 섭섭해 하신대. 안 받을 수 없어가지고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아마 그걸 팔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일주일 뒤에 팔 것 같습니다. 팔고는 교인들 중에 월세 사는 가정에 보증금에 보태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받아가지고 내가 뭐 제네시스 탈 수 있지만 제네시스도 타고 다니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제한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보면 뭐 그 보증금 200에 뭐 월세 30만 원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35만 원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참 그런 분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 뭐 교회 사택에 사니까 뭐 사택이 좋은 사택은 아니어도 월세를 안 내고 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보증금 200에 월세 35만 원에 사는 교인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뭐 55평 아파트에 산다든지 권리를 다 쓰는 거죠.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지금 제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식구 3명, 4명인데 55평 아파트가 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32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32평만 해도 저는 뭐 궁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사택 원래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건 13평이에요. 13평인데 막 달아내가지고 한 25평 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애들이 많으니까 방을 어떻게 달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4개를 만들었습니다. 방을 4개를 만들었는데 우리 부부가 자는 방이 안방 제일 큰 방인데 지금 아이들 자는 방 1개, 4개, 3개가 전부 다 뭐 침대 하나 넣으면 꽉 찹니다. 꽉 차가지고 책상 놓기도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도 애들이 그 불평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 식구 수에 맞는 뭐 그런 집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뭐 못할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려면 하겠죠. 근데 그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참 사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훌륭한 분들인데 가끔씩 가다가 참 실망시키고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우리 가족처럼 뭐 아이들 5명이고 한다 그러면 아마 교회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라도 사택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야 아마. 아이들 5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택을 마련해 달라고. 또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교회가 또 해줘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안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참는다는 말씀입니다. 참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참는 거예요. 인내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목회적 인내죠. 좀 비방을 받더라도 참고 대접 못 받아도 상관없고 참는다는 겁니다. 잘 견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을 교회가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그러면은 이 주의 종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내하고 참는 것을 교회가 귀하게 여겨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그 견디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산다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거의 다 대학원까지 다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목회를 종료하고 뭐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못 받겠습니까? 뭘 해도 둘 부부가 하면은 아무리 못 벌어도 600만 원 이상은 벌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인데 무능해서 그렇다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무능해서 그렇다고
그걸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아픔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사는 건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참잖아요. 그죠? 진짜 속이 터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그때마다 참아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참아줬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참지 않게 만들어주는가 봐요. 자녀들이 전부 다 지혜롭고, 잘 컸나 보죠?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키워보니까. 어제도 제가 큰 딸하고 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인데 무능해서 그렇다고들 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노여워하고 섭섭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애들이 좀 이렇게 속썩이고 해도 조금 섭섭해도 참지요. 어차피 나는 주는 편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냥 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는 사람이 아비가 아니겠어요? 자식한테 섭섭히 여기는 일이 많죠. 그래도 참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어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목적이 있는 인내입니다. 목적이 있는 인내예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고 참는 것도요, 목적이 없는 인내고 참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도 목적이 있는 인내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더라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목적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인내하는 이 인내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있는 인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괴롭고 힘들고 해도 묵묵히 그걸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혹이라도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먹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따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헌신으로 시작해서 순수한 헌신으로 끝내자는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것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저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10년 넘게 저의 사례비가 고정돼 있습니다. 한 번도 그 10년 넘게 한 번도 10원도 올린 적이 없어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것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나를 없이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 문제를 얘기했고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1절에서 14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 권리 모두를 다 안 쓰겠다는 거,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 가지고는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권위는 너희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벌어질 일이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사람에게 들은 거가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것을 자기들이 받은 거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역자에 대해서 교역자의 그 카리스마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의미도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에게 들은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한 것은 다 자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의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와의 어떤 카리스마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복음을 받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시흥은 연고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아는 사람은 1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저를요. 이걸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여기 세워놓으셨다. 이게 사도권이에요. 여기서 사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다 하는 것이 이게 사도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전한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받은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러한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교역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개인 의견을 말하고 있다. 지금 책 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손해를 누가 봅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희 사이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다 쓸 수 있지만은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혹시 초신자들이 오해가 생길까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겨나게 할까봐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최소한의 것으로 그 권리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리고 적어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도다라고 이걸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권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은 양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다 하는 이 사실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도적 권위가 있고 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도적 권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